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은 영맥의 사람과 육맥의 사람이라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맥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완전히 결합돼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결합된 사람이 이게 영맥의 사람이고, 육맥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떼어놓고 타락한 인간 단독의 사람, 인간 단독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 하나님 자기가 사장이고 하나님은 전무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맥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러라면 저러고 저러라면 저라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육맥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에게 좋다는 것은 받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이게 육맥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영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육맥의 그런 타락한 인간 단독의 사람, 단독의 사람. 이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이 두 사람, 영맥의 사람과 육맥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그 육맥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육맥의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육맥의 사람을 죽인 것만큼 영맥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지혜, 지식이고 원리의 법칙이다. 육맥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육맥의 사람이 봐요. 성경에 보면은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두 사람이 생겨나는데, 가인은 육맥의 사람이요, 아벨은 영맥의 사람이었다. 또 이삭은 영맥의 사람이요, 이스마엘은 육맥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영맥의 사람이요, 사울왕은 육맥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영맥의 사람이요, 그 열 형제는 그 육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영맥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성전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공안 이 장로들은 그 육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육목의 사람은 두 뿔 가진 새끼양의 사람이고, 영맥의 사람은 새끼양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육맥의 사람은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바벨론을 건설하다가 마지막에 심판해서 불타 없어질 바벨론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게 육맥의 사람의 결과다. 영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일 설교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같이 내 자체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성 속성을 입어서 완전히 신랑 되신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부의 단장을 하는 것이 내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내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그만 그 새하늘과 새 땅과 12보석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맥의 사람과 육맥의 사람이 내 안에도 있다. 내 안에 이 한 목사 안에도 영맥의 사람과 육맥의 사람이 있다. 한 주간을 사는데 요 현실에서는 영맥의 사람으로 살고 요 현실에 나도 모르게 육맥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은 영맥의 생활인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은 육맥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이 말. 두 사람. 영생하고 영원히 불변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누릴 그러한 신령한 사람, 내 안에 신령한 사람이 있다. 신령한 사람이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타락한 인간 단독으로 자기 자체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영맥의 사람은 내 안에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진리와 영감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그분을 자기의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이것이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의인이요, 이것이 성전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기 중심의 육맥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박쳐버리고 자기 하나님께 독립해서 사망권세자 마귀와 결합돼서, 마귀는 그 속성이 자기중심인데, 마귀는 자기중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천사인데, 너만 하나님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중심을 자기 주인으로 돌아간 것이 이게 마귀가 된 것이다. 이 마귀와 결합되게 되면은 마귀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라는 그런 자기를 중심하니까 모든 삶의 기초가 자기로 돼 있단 말이야. 자기로 돼 있고, 자기로 돼 있는 사람은 모든 그 움직이고 건설하는 것이 자기 육신의 사람이 주인이니까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건설하는데, 육신의 건설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는 세상 건설을 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 안에 육맥의 사람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공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 못하고 지옥도 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고깃덩어리 자기 자체만 알고 자기의 육신의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 육신이 잘 살게 필요한 세상에 보이는 것을 건설하는 사람이 이게 혈육의 사람이다. 육맥의 사람이다 말이야. 그런데 영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맥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장차 신랑 되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결합할 그러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살려면은 내가 거룩하고 아주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보면은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다 인간으로서 좀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자였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무슨 서울대학으로 나오고 뭘 훌륭한 문보르의 집안 출신이 아니고 그 목수 가정에 말구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간 일도 없고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다.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이러한 장가도 같지 못한 나사렛 촌에 그런 예수를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보겠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중심의 육신의 사람 그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여기 보니까 내가 보겠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그 인간 목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소의 아들은 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개 아들은 개인데 인간 그 목수되는 예수를 갖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그 알게 하고 깨닫게 한 이것은 그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능을 주어서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능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영불변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능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능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내가 왜 세상에 사는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보혈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 나그네와 같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만 영원히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만 이렇게 자기 자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지능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지능은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계속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난 현실에서 계속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주님을, 나는 내 그 심신에 타락한 심신 안에는 아직도 자기중심 마귀가 결합된 그런 옛사람으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요. 옛사람을 갖다가 요 부분 죽이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에 자기 안에 옛사람, 자기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기 중심은 육신 중심이다. 자기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데, 육신의 사람은 천국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은 자기 고기 덩어리에는 그 육신이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살고 부자 되고 권세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만 죽으면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의 옛사람, 옛사람을 갖다가 꺾어버릴 때 그 부분에 하나님 중심의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중생한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실력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자가 우리 심신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옛사람, 육신중심의 옛사람,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의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그것을 주권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 이것은 타락한 자기중심의 그런 육맥의 사람이 가진, 하나님 띄워놓고 인간 단독의 사람이 가진 지혜의 지식을 말한다. 그 자기 단독의 타락한 지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능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자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저기 신지유가 있는데 자기 중심이 아니다. 자기 어머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어머니에게 딱 속속이 되어서 어머니가 젖 먹으라면 젖 먹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어머니 떨어지면 죽는 줄 안단 말이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그만 자기라는 게 없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게 없고 완전히 어머니를 의지하고 어머니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이게 어린이다 그런 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린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 없으면 어머니를 단 1초만 떨어져도 죽는 거로 알고 어머니에게 딱 소속이 되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이것이 그럴 때에 어머니의 지혜가 그 어린이의 지혜가 되고 어머니의 지식이 그 어린 어머니의 능력이 곧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 행할 말씀을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무엇인가? 사람은 다 양심이 있다. 양심. 인간의 양심은 아주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대법원 재판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마다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어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 그만 죄를 지면 두근거리고 양심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 양심이란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공산주의자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공산주의 양심이요. 불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불교의 양심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유교의 양심이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행할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들은 자밖에 알 수가 없는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 안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 양심이 말이요. 양심 있는 사람은 도둑질 하려고 보니까 그 양심이 도둑질은 안 된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나 같은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진 신앙 양심은 그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양심을 가졌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의해서 조성된 양심, 하나님의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심의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가 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의 머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양심이
머리 대신 진리의 말씀에 이러라면 이라고 저러라면 저라고 하는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영유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한 것은 거기에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영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영생 영복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데 인간의 양심,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공산 사상을 받은 양심대로 지금도 누구 뭐 여기 온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로 죽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는가?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중심인데 김정은이가 영생을 하는가? 영불변하는가? 영을 책임질 수 있는가? 김정은이 언제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신앙 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영원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이다.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는 말씀. 신명기 28장 보니까 그 28장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복이요,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와 단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남을 꾸질 줄은 꾸이지 않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 신앙 양심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 터위에 하나님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삼가 조심해서 자기의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삼가 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진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 그때에 그만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는 그간에 배운 바를 쓰는 게 그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시는데,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요, 그 음성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영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능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인데,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은 양심으로 살 때마다 내 몸이, 육신의 몸이 이것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고만 욕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안한 것이요, 혈의 것이요, 약한 것이요, 이런 것인데, 신앙 양심으로 살게 되면은 거기에 거만 믿음으로,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의인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요, 교회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만 사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은 종류마다 그 지능의 한계가, 지능의 한계. 여러분 봐요. 땅개비가
개의 지능을 가질 수가 없는가? 땅개비가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아도 개의 지능은 가질 수가 없다. 한계가 있습니다. 개라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돌을 닦고 총명하고 해도 사람이 가진 지능은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끝맺음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불교는 인간이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된단 말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원숭이가 어디 사람 돼서 나왔다 소리 들어봤어요? 내가 먹이는 개가 그만 하루 저녁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됐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 자체의 힘으로는 자체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다. 그런 말.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먹히면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으로 자기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삼켜버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항상 말이지만은 잔디풀이 어떻게 소가 될 수 있는가? 우유가 될 수 있는가? 소에게 먹히면은 잔디풀 자체의 힘으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잔디풀로 살다가 잔디풀로 열심히 하다가 잔디풀로 꿈에 죽는 것이지 잔디풀이 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잔디풀이 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에게 먹히면은 잔디풀이 들어가서 소가 소화하면 금방 거기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소새끼도 나가고 다 소고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수준, 인간의 신분을 초월해서 신적인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 세계 민족의 영원히 뛰어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만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 한편은 인간이요 하나님은 한편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인간 예수 인성을 갖다가 하나님화시키고 신성화시켰으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 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것이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여기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아들을 아는 자가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만 여러분을 삼키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명령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한 목사가 설교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하라는 두 가지 명령인데 이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이 만난 현실에서 그만 그 명령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목숨을 내고 죽어도 할 때 거기에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의 소유가 육의 것이 말이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람이 거기 몇 살 사는가 쭉 나왔습니다. 봤어요? 우리 노 장로님 봤어요? 그걸 빨리 봐야지. 그거 귀한 거예요. 나는 80살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지가 5,500만, 남한 인구 5,500만이라고 그러는데 80살인데
9만 명이 살아있어요. 9만 명이. 9만 명이 내가 한 사람 많이 살았어요. 내가 카톡을 여러분들이 다 보내주면은 거기에 이제 75세부터 80살까지 사는데 죽을 확률이 몇 프로? 아주 신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손으로 사는 사람, 노고로 사는 사람, 노동으로 사는 사람,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노손으로 사는 사람은 늙었어도 학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만 신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노동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늙게 90살에도 컴퓨터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노동으로, 이거 안 믿는 사람 세계 하는 얘기입니다. 노초로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노초로 늙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참 불쌍한 것이다. 그 무료 급식소에 와서 밥 묻어먹고 집에 들어오면 매들이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노초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 가지 그걸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한번 내가 여러분 참 안 믿는 사람, 거기에 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죽음을 향해서 저편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말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만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커지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광의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도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나는 참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80살이면 경로당에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그만 새벽 1시부터 일어나서 마구 말씀을 유튜브를 수천 명에게 보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까지, 교회 나간 사람까지 다 기도하고 그만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달에 섰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남을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는데 무슨 세상 거 이렇게 주어서 잠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고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귀한 일을 하게 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의 말씀, 영의 생명의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삼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내가 먹게 사한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지면 순위 받는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지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기독교는 타력구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노력해서 되는가? 소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소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뭘 해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예요. 중이 그만 이렇게 돌을 많이 닦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쁜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 인간은 그런 것이다. 인간은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딱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분들을 행하면은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의 심신이, 영혼은 실력인 심신이 하나님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다음에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홍을 받아서 목소를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복이라는 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하고 자기가 건설한 것이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는 참복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은 세상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가 아닙니까? 여러분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복을 받아 대통령 됐다고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 얼마나 이렇게 부러워했냐. 그런데 다 흉무 속에끔 돼 있어. 그 나이에 지금 70이 다 돼가고 이명박 때 70이 넘었고 박근혜 대통령 아마 거의 70대 가는데 흉무 속에 들어앉았으니 세상에 그 육의 사람으로 건설한 것은 자기가 그만 흉무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중심은 자기 터가 되는 자기 중심이 흉무소 가니까 그 소유도 다 뺏겨버리고 흉무소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몸에 성전을 몸에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영원한 실력이다. 우리 중생한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지만은 중생만 했지 구원을 이루지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실력이다.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하늘나라는 시공법과 지성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실력을 성화를 말하자면 집으로 말하면 판잣집에 살 실력, 판잣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요. 20평짜리 사는 시 20평짜리 사는 것이요. 30평짜리 사람 30평 실력 가진 사람이 그만 50평짜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만 6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천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라. 그 말은 중생한 자가 천국에 그런 자기 자리를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주여 주여해서 구원을 잘 이루면은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50평짜리 실력을 50평짜리 들어가게 한 것이요. 공무원을 하면 그만 장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지 못했으면은 노숙자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거지로 살아도 공부를 안 했어도 난 누구 기억자도 몰라도 아무 최선이 없어도 내가 장애자라도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행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너의 분을 모라 육체적으로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육신적으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멸시천대에 받는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던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흉생시켜줬다. 그런 말을 해야 택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 세상적으로 막 재벌도 있고 막 대학 총장도 있고 판검사 무슨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자인데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을 능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만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이 하려니야. 이거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만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아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돼서 고급 차용 탔어봐요. 지금 절대로 여기 안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평창 올림픽에 가서 지금 가서 먹고 마시고 요새는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만 명씩 몰려가고 그 안 믿는 사람은 주말 되면 다 그런데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분초철라 아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뤄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갈 준비 영원한 자기 실력을 기르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복 있는 화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성화를 이루지 않는 것은 세상에 치고 가는 재벌이 있다. 권세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가 무너지는 게 화가 아닙니까? 화를 건설하는 자가 된다. 이게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칭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리. 할렐루야. 반석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중생한 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의 주인으로 다 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거기에 뭐가 건설되는가? 교회가 건설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몸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요, 고만 그 의인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자꾸 성장하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중생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이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한 목사는 분초철라 아끼면서 언제 갈지 모른다. 언제 갈지 몰라서 어제도 이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해놨어요.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차 타고 가다가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잃은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날이, 떠날 날이 가까워요. 다 죽을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에서 전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까? 그렇다 해서 염세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선물로 더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 건설의 반대는 무엇인가? 세상 건설, 세상 건설. 세상 건설은 무엇인가? 육신의 사람이 말이요, 돈 건설, 물질 건설, 학력 건설, 권세 건설, 뭐 기술 건설, 자기의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만 건강하게 살라져 건강 건설, 이런 거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 건설인데 세상 건설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만 세상을 건설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껏 건설한다. 의식주를 건설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기술을 배우면서 그 공부하는 일을, 기술을 배우는 일을, 돈을 버는 일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반석의 터위에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교회 건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이다. 교회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내가 교회가 되고 내 성전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면은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나를 환영하고 높이고 기리고 나에게 존귀를 돌리고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 할렐루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가, 여러분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사망 권세가 거기에 조금치도 틈못하지 못하고 영생과 영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복이 되는 것이다. 사망 권세 마귀는 우리가 자타 몸의 성전을, 교회를 건설하는데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맥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는다.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말은 열쇠를 잠그는 거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보화가. 여기 내 삶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다는 귀중품을 갖다 넣어놓는 거다. 뭐 귀중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열쇠 열라고도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 열어봐야. 나는 우리 집에 앞만 두져봐야 뭐 테레비 이런 거나 있을까? 단돈 10만 원짜리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사람은 그만 옛날에 김스님 집사라고 그만 신부전증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만 오라고 그러더니 금팔찌하고 뭘 참 그 죽으면서도 그 죽고 갔어요. 할렐루야. 죽었는데 그거 다 그냥 없어버렸지. 우리 집사람 난 자랑이 아니라 금팔찌 은팔찌도 없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 덮는 이불 뭐 단장도 없어. 그만 뭐 화초를 기를 새도 없어. 화초 옛날에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할 새가 없어. 어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아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건설은 다 것이다. 내가 떠날 때 다 무너지는 장막집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영광자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실력.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판잣집에 살 사람을 갖다가 50평짜리 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공무원이면 부장의 자리에서 살 사람을 갖다가 그만 구원을 잘 이루니까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 여러분 육신을 벗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 집을 다 지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짓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세상에서 그 성화를 이루게 되면 물질의 성화를 이루면 물질이 그대로 올라가고 자기 자체가 성화를 이루면 성화를 이룰 재료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여러분 세상에 떠날 때 천국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갈 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런 천국의 집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쇠 반대는 무엇인가? 그 자물쇠다. 자물쇠라는 것은 자물쇠 받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용백의 신학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져 거기에서 딱 청지돼서 그만 천국의 열쇠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다. 진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잘 받아서 그만 남은 세계에 있는 동안에 자꾸 저 높은 천국을 향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나보다는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